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삶의 강물은 쉼없이 흘러가고 우리는 그 강물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젊음의 활력이 쓰러지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지며 몸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이 황혼의 시기에 우리는 또 다른 깊은 고민과 마주합니다.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돈은 충분할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변치 않을까? 특히 돈과 사람에 대한 집착은 이 시기 우리의 마음을 가장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불교의 깊은 지혜,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소유를 통해 나이 들수록 돈과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을 함께 깊이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소유하지 않는 것을 넘어 마음의 집착을 놓아버림으로써 얻는 진정한 풍요로움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금강경, 법구경, 수타니파타, 대반열반경, 화엄경 등 다양한 경전의 말씀을 통해 집착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설 지혜를 함께 찾아보세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가득 차는 축복된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열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만족과 보시의 지혜.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돈은 삶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수단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돈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 예상치 못한 질병에 대한 대비,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 혹은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욕심 등 다양한 이유로 돈에 대한 집착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불안과 탐욕을 낳아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돈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돈의 본질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재물은 5집의 것이라는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재물이 불, 물, 도둑, 관청 정치적 변화나 세금, 그리고 불효자식에 의해 언제든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았어도 그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한다면 언젠가 잃게 될 때 헤아릴 수 없는 큰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을 지혜롭게 영위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일 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재물이 만든 덕 등 그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도구를 지혜롭게 사용하고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만족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최상의 일교, 만족이 최상의 재산이요, 믿음이 최상의 친구요,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법구경 행복품. 이 말씀은 진정한 재산이 돈의 액수에 있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대한 만족에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면 끝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불행해집니다. 부유한 사람이라도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의 마음은 늘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더라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의 마음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노인이 자신의 작은 집과 텃밭에 만족하며 매일 아침 뜨는 해에 감사하고 저녁에는 별을 보며 고요히 잠드는 반면 거대한 부자는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까봐 혹은 누군가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갈까봐 밤낮으로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룬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만족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족이라는 보석으로 가득 찰 때 외부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만족으로 가득 찰 때 세상의 어떤 재물도 부럽지 않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보세요. 건강한 몸,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이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은 저절로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집니다. 돈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만족하는 마음 앞에서 힘을 잃고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당신의 세상은 더욱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보시, 즉 베품입니다. 보시를 행하되 상에 머물지 말라. 금강경. 이 말씀은 보시를 행할 때 내가 보시를 했다는 생각이나 무엇을 바라고 보시한다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보시를 행하면서도 그 행위에 대한 집착이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베푸는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이 됩니다. 돈을 베풀 때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그것을 잃는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베풀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증진시킬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불러오는 것을 넘어 우리의 업을 정화하고 내면의 지혜를 밝히는 수행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비록 작은 것이라도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었다면 그 기쁨은 다시 당신의 마음으로 돌아와 평화와 만족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베푸는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인연과 자비의 지혜. 돈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과 인연을 맺고 친구를 사귀며 배우자와 삶을 함께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행복을 느끼지만 동시에 기대와 실망, 이별과 상실의 고통도 경험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 친구들의 떠남 등으로 인해 사람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한 외로움, 서운함, 심지어는 배신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의 본질을 가르치며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인연에 의해 맺어지고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교시간 금강경. 이것은 모든 유의법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착각은 그 관계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큰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부부 간의 인연도, 친구 간의 인연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만나 함께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인연의 유한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관계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거나 그들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려 할 때 우리는 그 관계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모든 행복의 책임을 지우려 하거나 친구에게 끊임없이 의지하여 외로움을 채우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오히려 관계를 숨막히게 하고 결국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그들 또한 자신만의 업과 길을 걸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바쳐 지키듯이 모든 중생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라. 수타니파타 자애경. 이것은 모든 존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 즉 자비심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거나 내 뜻대로 바꾸려 하는 집착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녀에게 기대와 간섭을 내려놓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응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배우자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기보다 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동반입니다. 이처럼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자비의 마음으로 베풀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곧 타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고독감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중심을 갖게 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평화로운 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곧 타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때 진정한 이타행이 시작되며 이는 우리 삶의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순간 당신의 마음도 이미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3. 무소유의 삶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길. 돈과 사람에 대한 집착은 결국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아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이것을 소유해야 해. 이 사람이 영원히 나의 것이어야 해.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라는 생각은 모두 나라는 환상에서 시작되는 번뇌입니다. 금강경은 모든 형상이 허망함을 강조하며 아상을 버릴 것을 가르칩니다.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금강경. 이 말씀은 돈, 재물, 명예, 건강,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육신과 관계까지 모든 형상 있는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실체라고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돈과 사람에 대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삶입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한 마음의 집착을 놓아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더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에게 의지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무소유의 삶을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이 점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납니다. 첫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돈을 잃을까봐, 사람이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죽음과 헤어짐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둘째,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텅 빈 그릇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비어있는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를 가집니다. 번뇌로부터 해방된 마음은 마치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와 같습니다. 셋째, 진정한 지혜가 밝아집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지혜의 빛이 샘솟습니다. 돈과 사람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속에서도 우주의 진리를 발견하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넷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는 조건 없는 사랑과 존중이 피어납니다.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기에 오히려 진심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기에 더욱 깊은 이해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며 관계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 선문차료 즉 진심. 선문차료와 같은 선불교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의 본질이 곧 부처님의 지혜와 같음을 강조합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특별한 곳이나 존재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부처를 찾으려 헤매는 동안 정작 내 안의 부처는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존귀함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얻습니다. 무소유의 삶은 바로 이 내면의 부처를 발견하고 그 빛을 발하는 과정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완전하고 청정한 불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그 불성은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모든 번뇌는 쓰러지고 우리는 진정한 평화에 도달합니다. 영원한 진리 죽음 앞에서 초연해지는 지혜. 삶과 죽음은 끊을 수 없는 인연의 고리이며 우리는 누구나 죽음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과 마주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단순히 소멸이나 끝으로 보지 않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영원한 진리와 마주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흔들림 없는 평화, 즉 초연함을 얻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이제 곧 열반에 들 것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자등명 법등명 등명하라. 대반 열반경.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은 외적인 조건이나 타인의 의견 혹은 외부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법을 등불 삼아 살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의 빛을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 어떤 외부의 소란이나 내면의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빛으로 평화로운 길을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 가르침은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잠은 작은 죽음과 같다고도 합니다. 이 작은 죽음 앞에서 스스로의 빛을 밝히고 평화롭게 잠들 수 있다면 진정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평화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대반 열반경은 부처님의 열반 과정과 함께 상나가정이라는 영원한 진리를 설합니다. 상, 곧 영원함.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젊음도,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도, 재물도 언젠가는 사라지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육신은 변하고 소멸하지만 우리의 본래 성품인 불성, 그리고 깨달음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변해도 바다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늙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몸이 나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나는 늙거나 죽지 않는 영원한 불성입니다. 이 불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락, 곧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허망한 즐거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칭찬을 듣는 즐거움은 곧 사라지고 다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락은 번뇌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궁극적인 평화와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깊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노화와 죽음을 고통으로 여기는 것은 삶의 무상함과 불완전함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가 소멸된 상태에 이르면 죽음마저도 고통이 아닌 영원한 평화와 안락의 상태임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 모든 번뇌가 소멸하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느끼는 진정한 즐거움이 바로 락의 본질입니다. 곧 진정한 나.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아입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열반경의 상나가정에서 말하는 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나 감정, 생각이 아닌 번뇌에 물들지 않고 영원하며 자유로운 불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늙어간다고 느껴지는 것은 늙는 몸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진정한 나, 즉 불성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습니다. 이 진정한 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가짜 나가 사라지고 진정한 나가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곧 청정함. 세상의 모든 것은 더럽고 불완전하며 오염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육체는 병들고 늙어가며 마음은 번뇌와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열방경은 우리의 본래 마음, 즉 불성은 본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다고 가르칩니다. 번뇌와 오염은 마치 거울에 먼지가 낀 것과 같습니다. 거울 자체는 본래 깨끗하지만 먼지 때문에 흐려 보이는 것이죠. 번뇌라는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죽음의 순간 육체적인 속박과 번뇌가 사라지면 우리의 본래 청정한 불성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이 더럽거나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청정함으로 돌아가는 정화의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상나가정은 단순히 죽음을 피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현상을 통해 삶의 본질과 영원한 진리를 꿰뚫어보라는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늙음을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근본 원인인 집착과 아상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무소유의 삶은 우리를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인 무소유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수록 돈과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번뇌와 마주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에 대한 불안감과 사람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사슬이 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 집착의 본질을 깨닫고 만족과 보시의 지혜를 통해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자비와 무상의 진리로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금강경의 무소유와 공사상으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법구경의 지혜로 만족을 찾으며 수타니파타의 자비심으로 모든 존재와 연결될 때 우리는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얻어야 할 가장 값진 보물이자 가장 평화로운 노년을 위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삶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가득 차는 축복된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지혜의 등불이 되어 모든 번뇌와 고통 앞에서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듦이 고통이 아닌 삶의 심오한 지혜를 깨닫고 내면의 성숙을 이루는 가장 소중한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경전의 지혜를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하고 깊은 평화 속으로 머무르십시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영원히 밝혀줄 것입니다.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